106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믿음이 여호와의 노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선포하였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여주시며 죄고 너를 공부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윤수가 그동안 몇 달 동안 5달 동안 했나? 몇 달 동안 다른데 5달이. 네, 5달. 자, 거기서 이제 총체적으로 느낀 점과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그 있는 기간 동안 좀 크게. 서울에서 있는 기간 동안 이제 오전 예배를 다른 교회를 이제 나갔고 오후 예배는 이제 시민교회 그 청년부를 고정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뭘 제대로 느끼기에는 사실 한 번 나가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여러 교단을 가보라고 이제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교단 간에 뭐가 다른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근데 전에 알던 거는 그나마 이제 사도신경 하나 안 하나 뭐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거 사도신경을 안 하는 데가 더 많았고요. 제가 이제 갔을 때는. 그리고 이제 침례교 아닌 다른 교단도 사도신경을 안 해? 저 뭐지? 저기 감리교회는 그 김영아 집사 거기 안 했어요. 거기도 안 해? 예. 그럼 뭐 했어요? 그냥 예배 아니 사도신경 안 하고 대체하는 게 있을 건데 감리교회. 없었던 걸로 기억. 여기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거기는 좀 특이하다 감리교회가. 저기 대전 저 다니는 데도 사도신경 안 했던 것 같아요. 둔산제일장 감리교회. 또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교단 간의 차이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아직도 사실 아쉬운 게 있는데 그 이제 큰 교회는 잘못했다. 이제 그 소리를 참 많이 들었었고, 이렇게 여기 한 번씩 내려올 때도 엄마도 계속 이제 뭐 교회 어땠냐 물어보면은 결국에는 답이 엄마는 항상 엄마도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거기서 네가 암만 좋고 뭐 어쨌든 그 큰 교회는 다 잘못했다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 가서 이렇게 경험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냥 그래서 그 생각이 너무 컸어서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 것도 조금 어느 정도 약간 방해가 됐달까? 그런 말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큰 교회는 그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정말로 아주 논리적으로 이해가 딱딱 맞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설교에 대한 그 이해가 잘 됐었는데, 짧고
그렇게 짧진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저희 교회가 좀 길긴 해요. 한 10분 우리 교회는 정도? 우리 교회 같이 기는데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여기 내려와서 할 때마다 음. 끝날 때 되는데 왜 안 끝나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해가 잘 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다 아예 내려와서 영광 목사님이랑 딱 얘기할 때 말씀의 깊이가 어땠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딱 그 우리 교회랑 다른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암만 이제 이렇게 이해가 잘 되고 듣기에 좋은 설교고 해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막 저희 교회처럼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막 낱낱이 그런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교회는 없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다른 거를 느꼈었고 근데 어쨌든 그게 다른 거를 느꼈어도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다른 교회에 있는 게 문제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 그거에 대한 답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지금이야 제가 이제 옛날부터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어렸을 때부터 여기 다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다른 교회 다녔었으면은 그 교회에서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까 또 이게 막 하여튼 헷갈려가지고 네. 뭐가 잘못되고 뭐가 맞는 건지를 아직 명확하게는 이 생각 정리가 좀 안 되긴 했고 음.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교회에서는 이제 고정적으로 청년 예배를 들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청년들의 그런 열정이 대단했었거든요. 막 오히려 저보다도 더 열심히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이제 막 교제를 할 때도 정말로 막 그 하는 말들을 보면은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게 느껴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더 느껴진 게 정말로 그 올바른 목회자의 중요성을 느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교회랑 하나님에 대해 진심인데 그 잘못된 목회자를 만나면은 그 진심이랑 상관없이 정말로 그 막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정도? 네. 정도. 이제 우리 교회만 이렇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를 가서 접하고 본인이 느끼는 것들 이제 이렇게 어쨌든 간에 더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다니고 이제 비교를 했으면 더 명확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청년 예배를 주로 많이 갖고 또 각 교단도 한두 번씩 이렇게 갈 정도였었잖아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그런 정도였고 어쨌든 뭐 큰 교회가 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거 뭐 극단적으로 잘못됐다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잘못된 성향이 많다. 이제 뭐냐면은 많은 큰 교회라고 하기보다 이제 사람이 많은 데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직분도 주고 그것이 열심인 것 같고 교회 와서 어떤 이렇게 자기들의 이제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교회에서 별로 알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뭐 우리 이제 인원이 적으니까
또 간증을 하니까 이렇게 자기의 삶이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표출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은 데는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뭐 구역들 이렇게 모여도 구역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거를 교회에다 내놓고서 막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내놓고 하고 막 그러지는 않거든. 그냥 구역에서 어떤 뭐 속회나 이제 감리교는 속회 뭐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드러내놓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죠. 말은 믿음의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이 또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 삶, 이제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일이 벌어질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이 이제 많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비교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누가 잘못되고 잘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또 우리 예선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 그거 하나. 뭐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또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 같기를 원해요. 그 교회도 뭐 우리 교회 같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 원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는 좀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눈치 볼 것도 뭐 성탄절을 이렇게 지킨다 뭐 어떤 행사를 막 이제 크게 해서 그 행사 위주의 막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줄이고 아니면은 없앨 건 없애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방편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리 예선교회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쓰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작은 부분들의 차이예요.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요즘에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산다, 정확하게 산다, 잘 산다. 그런 속에서도 인간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아주 그럴듯한데 깊이 들어가면은 인간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분리해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잘못하면 인간의 생각이 잘한다, 잘해보겠다 하는 것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지켜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것밖에 없어요. 잘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윤수 청년이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청년들이 어디에 가가지고 막 어떤 앞서서 뭘 하는 그런 사람 다 뒤로 빠지지. 신앙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은 모든 게 다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뒤로 빠지는 그런 신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좀 은혜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막 이제 뜨거운 열정 가지고서 막 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긴 하죠. 그런데 알맹이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살아가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돌아온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죠.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내지만은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후에 이제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뭐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은 편안한 삶을 살든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는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래서 첫 번째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제일 큰 감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한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죠.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 지역의 신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어떤 지역의 한 신분이었을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 여러분은 감사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또한 저희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 때 그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19절에 보면은 17절부터 13절부터 보면은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수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 이사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대리자인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들, 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12절 13절에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그런데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사가 그들의 눈에서 잊혀지자 그것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은 그 믿음이 약해져서 그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1절에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리고 24절에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친 광야에서의 어느 정도의 시련, 고기가 없고 그리고 말의 쓴물이 나오고 그러한 조그마한 어려움들이 그들을 감사치 못하게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조그만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믿음이 충만했다면, 너무나도 굳건했다면, 그들에게 작은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시련이 닥쳐왔을지라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으며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고 이 어려움 끝에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스라엘 이제 그 원래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라고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쳐 넣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왜 절하지 않느냐? 너희가 절하면은 살려니와 절하지 않으면은 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이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그런 상태였죠. 그들의 삶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그 죽음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과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 가운데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은 믿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잊었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치셨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나왔을 때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주셨고 또 그 갈라진 홍해 가운데 애굽 군대가 들어오자 그들 위에 홍해를 덮으셔서 그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정말로 티끌 하나,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발이 부러뜨리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그렇게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그들의 일용할 양식들,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들, 그리고 반석을 터뜨려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물들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누가 매일 그렇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감사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감사의 삶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불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삶으로 가득한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 나의 상태, 지금 내가 마주한 그러한 문제들, 지금 내게 닥친 어려움들 가운데 그러한 그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면 좌절과 절망,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런 어려움만 가득한가요? 라는 그러한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된다면,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나의 삶을 풍성케 하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 이제 요셉이 나오는 그 성경의 내용이 있죠. 감사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요셉의 삶을 보았을 때 감사가 넘친 삶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삶을 막 한탄하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쁨 받고 이렇게 채색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정말로 오냐오냐 하면서 키움을 받았는데 내가 형들에 의해 정말로 이 종이 되었으니 이 어찌 저주받은 삶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정말로 원망과 한탄이 가득한 삶을 보냈다면 겉으로는 열심히 한 척 했겠죠. 그러나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디발이 그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그의 삶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여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를 구하는 말을 했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감사의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각각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각자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때 우리의 영이 바뀌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삶에는 이제 불평, 불만, 원망, 좌절, 시기, 질투, 후회, 분노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면 그 영은 어떠한 상태가 됩니까? 천국이 아닌 지옥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로 기쁨이 넘친, 감사가 넘치는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울상인, 막 정말로 가까이 가기도 싫은 그러한 표정과 그러한 삶의 태도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고 말씀을 행한다고 하지만 정작 감사가 없으면 그 영에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영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가득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게 되고 그 삶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의 영은 천국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생명이 가득한, 활기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제 한 팔을 잃게 되고 아니면은 다리를 잃게 되고 어떠한 사람들은 실명을 하게 돼서 시각장애인이 되고 어떠한 사람들은 이제 청각을 잃게 돼서 청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장애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삶의 의미를 찾음으로 인해서 활기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활동적인 또 생기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장애가 주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조차도 감사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데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우리의 혼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육이 변하게 돼서 우리의 삶은 정말로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천국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면 우리의 영은 더럽고 악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로 감사가 나올 때 우리의 영이 그러한 상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우리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영이 바뀌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천국에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 역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은 그 삶은 어떤 삶이라도 감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작은 것 하나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트집을 잡음으로 감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게 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을 더 부정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삶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 삶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날카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게 되죠. 본인도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지옥 같은 삶이 된다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지옥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된다면 그 고백처럼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혀 감사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천국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은 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저 사람이 문제야. 이 문제는 뭔데 나를 힘들게 해? 왜 내 삶은 이럴까? 라면서 막 삶을 한탄하게 되고 그렇게 부정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그것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야.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더 내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자. 하나님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욱더 단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남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어려움도 그 가운데
어려움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감사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